오늘은 조본문 반석위의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은혜를 나누었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과 또 구하라, 찾으라, 부비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이미 구약 때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나 그 예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들어오면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또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근간을 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에 이르기에 있어서 지금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12제자만을 택해서 산으로 불러 데려 올라가셔서 구별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천국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서두를 꺼내시면서 쭉 연결되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몸소 그 산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직접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두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더라. 그런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은 성전 바로 맨 앞에 가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 서서 기도하되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나 마태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안 된 것을 하나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죄인은 성전 맨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맨 뒤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저는 바로 쓸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 세리가 먼저 하나님 집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얘기하시고 높은 자리에 서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은 자리에 서는 자는 높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이 다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지금 이 7장 1절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기타 여러 가지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너희들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찾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면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을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버려라 라는 것이지요. 그 깊은 뜻은 바로 무엇을 대접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산 사람으로 대접을 했다. 죽을 자를 산 자로 만들어 주었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사목새가 되었고 나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매일매일 그렇게 짐승들을 도륙하며 그 짐승들을 또 각을 뜨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 내가 단번에 다 갚았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대접이다. 대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니까 우리가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미 5장 17절서부터 6장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의의를 버리는 것.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는 것.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것.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는 것. 교회에 인정받으려는 것. 사람한테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것. 나의 봉사와 헌금과 구제와 모든 기도나 안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버리는 것.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으며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은혜를 느끼며 은혜를 받아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속죄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할 바로 좁은 문, 여러분 대강 긴장이 되시죠? 좁은 문과 반석 연결된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7장 13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기를 꺼려하지요. 그러나 넓은 문은 우리가 시원하게 신장로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라도 그 큰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다면 그 길로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좁은 문이 있고 그 길이 협착해 보이면 그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쫓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쫓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고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좁은 길로 가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죄송합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것 그조차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맞춰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나에 대해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요. 사업을 해도 처음에는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알지만 그 사람한테 잘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다 받아내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승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한테 감사함이 없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발해서 그 도와주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함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좁은 문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집으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의 문. 그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양은 바로 믿는 자들을 이야기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넘어 들어가는 자들은 다 도적들이고 강도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니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비유를 들어서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도대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실까요? 6절이요. 17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가 중요해요. 왜냐면 5절에 보면 도마가 뒤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가 바로 여기 대사가 바로 나오는 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주위에 어디로 가시나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길,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엔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너희들이 성공했던 그가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실상으로 나를 지금 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제 참된 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봤으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있을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면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속죄물이 되시고 대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의로, 내 행함으로 나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나의 모든 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서 가는 거. 그거 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다면 축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말씀은 거의 3년여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곧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런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구한다. 한번 그 밑에 한번 하나 보고 갈 거예요. 용 왔으니까 13절 보세요. 자, 13절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너희들에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싹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4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넓은 문으로 가고 보기 좋은 떡을 우리가 찾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좁은 문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풀어줘요. 좁은 문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승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세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좁은 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결론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 거짓이 아닌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선지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것은 참 선지자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나다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지금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알 수 없으니까 열매를 알아봐라.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 온유, 양선, 인내, 절제, 충성 절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참선지자이고 참목자인 거를 알 텐데,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이면 보입니까? 뭐 사람을 같이 사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죠. 왜? 잘 아니까. 그 열매가 별로 다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열매가 주렁주렁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목자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열매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열매로 안다 그러실까라는 것은 뒤 얘기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고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 엉겅퀴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3장에서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아담이 무슨 징계를 받았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포도나무 뭐가 열린다 해요? 포도를 열리고 무화과를 어떻게 열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열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들을 딱 중간에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과 같으면 즉 거짓 선지자가 바로 너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이치처럼, 이 세상의 이치처럼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결론을 얘기해. 19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뒤에, 그 성경의 맨 뒤에 보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374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습니까?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겠어요? 뭐 짠물하고 단물은 농도가 틀려갖고 안 되죠.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무화과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으로 가려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입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걸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없고 꽃이잖아요. 그 꽃이 열매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아마 열매가 없어요. 물론 과실수는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쫓으면 열매가 없고 참 선지자를 쫓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고 진리는 오직 하나란 말이죠. 한 길. 두 길이 아니고 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해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세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서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심령에 세워져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것이 달고 오묘한 것이지 겉으로 들리는 말은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항상 버리라는 거거든요. 너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죄인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뭘 잘해서 선교를 해서 전도를 해서 뭔가를 자꾸 나타내서 꼭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과 접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본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접붙여서만 가는 거예요. 자, 접붙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장. 찾으셨어요? 15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잘 얘기했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그렇죠? 포도원은 누구예요? 포도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유대인. 그렇죠? 지난 우리가 비유 때 공부해서 알죠? 자, 요한복음에서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주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그렇죠. 여기가 아버지라고 또 표현하죠.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농부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다시 조금 전에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나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에 딱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어지죠. 결국은 그 나무에서 영양분이 나와서 내게 와서 열매가 열리는 거지 내가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나고 농부가 그것을 자라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니언,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연합된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나가면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마른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불에 뗀다잖아요. 뗄까면 쓴대잖아요. 그죠?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오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아버지께 가려면 농부에게 착한 과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지 안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야 돼요. 덧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로 돌감람나무하고 덧붙인 그 감람나무 비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만 볼 텐데요. 바로 참감람나무에 덧붙인 돌감람나무. 그 참이 아닌 돌감람나무를 붙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재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원나무에 바싹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열매로 잘 알아봐라. 그들은 결국 열매가 없는 거야.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불에 태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결국은 심판받고 불에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처음엔 모르죠. 결국은 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유니언 크라이스트 되면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가짜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연합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서 가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심판 때를 미리 얘기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뭐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전도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하면서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의.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결국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때 심판 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떡하라? 떠나가라. 결국은 가짜 나무에 가짜 열매를 갖다 붙여 달아도 표가 났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 할 때 뭐 답니까? 여러 가지 갖다 달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쳐버리죠? 다 치우잖아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열매는 가짜로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보함직하고 먹음직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몰려가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이고 참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은 열매가 안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가
와 있어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눈 앞에 계셔도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모른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결국은 나중에는 알겠지만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짜들은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얘기해요. 큰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은 사단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거든요. 문을 아름답게 대문을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인 줄 알고 다 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56장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볼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자기네들이 행위로 여태까지 다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 좁은 문이다.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넓은 문은 사단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는 자들은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떠지는 자는 바로 뭐냐면 택한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에요. 택한 자와 남은 자들은 결국 요한복음 1장의 5절 말씀처럼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비로소 그들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결국은 아름답고 먹음직 보감직한 대로 가다가 결국은 죽겠구나. 그리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크리스찬을 갖고 잘못됐구나. 넓은 문으로 갔구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구나. 아름답게 시장한 그 거짓 열매를 보고 저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저게 정말 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자. 그게 거듭나는 자들이에요. 물론 완전히 거듭난 건 아니지만 오늘날이 됐고 이제 복음의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보게 되면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나의 의나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무엇으로 간다? 오직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느껴지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지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우리 성품에 관해서 얘기하죠. 경건이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빨리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롭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죠. 능력이죠. 네? 예수님이 바로 또 진리잖아요. 콜로새서 1장 5절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렇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면
큰 수가 와서 때려쳐도 껐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바로 모래에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지면 파도가 쳐서 한순간에 다 쓸어가면 결국 허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아니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자, 3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뭐다? 집이니라 그래요.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자,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터가 반석이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들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심판때에 불로서 태우면 결국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결과가.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심판때 얘기를 더 풀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건축자의 닦아놓은 터 이렇게 얘기해요. 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없고 바로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자꾸 사람으로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인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육신으로 온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릇이죠? 여러분이 갇히고 집이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고마워요. 사람이 나를 갖다 대신 속죄물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죄를 사해줄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경배할 것이 없다. 오직 경배받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하나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 오직 하나란 말이야. 너희들은 아비가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가 칭함받지 마라. 선생이가 칭함받지 마라. 오직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결국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바로 누구예요? 반석이? 예?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아까 야고보서 봤죠?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쭉 얘기하세요. 1장 9절로 한번 보세요.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혼이 구원을 받으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에 있잖아요. 부지런히 살펴갖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절 한번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반석을 지은다라고 하고 반석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20절, 21절 볼까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대라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시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은 빛을 보게 되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아까 찾아봤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바로 여기서 해석을 해주죠. 그리스도시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좁은 문이고 양의 문이고 반석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짓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대신 내가 나의 성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